보내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로부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모든 인생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약 20대 정도 가장 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창조가 되어졌겠죠.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영적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장으로서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사탄은 단수로서 하나인데 그의 졸개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점치고 무당들 그런 것들 다 사람을 미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그곳은 한마디로 천국과 같은 낙원이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짐승도 없고 또 아픔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유가 있었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법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지켰으면은 아담과 하와는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근처에 있었을 때에 그리고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가까이 다가와서 유혹을 함으로써 시험을 함으로써 그 열매를 먹었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도 갖다 주어서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어버리는 불순종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예스,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뱀이 말하기를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했구나.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그걸 먹었습니다. 나도 이걸 먹고 하나님같이 되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딱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교만해가지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깨차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못나서 이제 그러지만은 그 이만이나 박태선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만희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그 유혹입니다. 사실 사탄도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와를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도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다가 그걸 먹는 순간에 벗은 줄 알게 됐고 부끄러운 곳을 가렸게 됐고 전에 없던 두려움이 몰려와서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부모님이 어디 나가면서 너 이렇게 심부름 해놓고 가잖아요.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절대로 이건 먹지 말고 했는데 하지 말라 한 그 꿀단지를 깨뜨린다거나 또 하라고 한 일을 안 했거나 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돌아오면 어때요? 무섭죠. 꾸중 들을까 싶어서 꼭 그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먹는 순간 벗은 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숲속으로 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는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죽음이 왔고 육신의 질병과 함께 모든 불행이 왔으며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놓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운명의 속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똑같이 고생하면서 살아요. 있는 자는 있는 거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없는 자는 그걸 얻으려고 고생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써 낙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곳에서 쫓겨난 아담 부부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했겠죠. 그렇지만은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동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그 에덴 동산을 다 막고 다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요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마음속에는 원래 살았던 낙원과 천국과 같은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는 그걸 그리워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하는 프로를 많이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누구의 주제런가 맑고 고운 산 금강산은 부른다. 금강산일까요? 백두산일까요? 제가 백두산 가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근데 1시간 이상은 못 봐주겠더라고요. 빨리 내려가야지. 나이아가라 폭포일까요? 중국 장가게일까요? 아닙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로 진실로 가고 싶은 곳은 천국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때 오늘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보지 않았어도 영혼이 그것을 알아요. 연어가 민물고기이지만 저 대서양 태평양을 그 먼 곳을 갔다 와서 다시 고향을 찾아온대. 왜 우리가 그곳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할까요? 그것만이 참 안식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본향이기 때문에 다 고향 가서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들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했을까요? 가고 싶어 할까요?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유 없이 그런 것 아니에요. 만일 천국이 없다면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그런 생각 못해요. 그래서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그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노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결박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 중에 포로가 생기죠. 그러면 포로를 데리고 오려면요, 아군을 데려오려면은 가서 갇혀 있는 감옥문을 열어야 되고 묶여 있는 포승줄을 풀어야 되고요, 몸값을 지불해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인류의 대표이고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서 저버려가지고 마귀에게 결박당해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포승줄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신 일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마귀의 그 시험을 이겨주셔야 돼요. 우리는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 것을 이겨줘야 돼. 마태복음 4장 1절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거 그냥 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 것을 이기러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2절부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그의 주리신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거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사탄이 어떤 사탄이냐면요, 창세기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예수님께 또 나타나서 동일하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겨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은 죄거든요.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포로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듯이.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 그냥 데려온 거 아닙니다. 옛날에 아프간에 억류되어서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다 몸값 지불하고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값이 뭐냐면은 사망,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으라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맞고 죽어야 돼요. 이 죽으면은 하나님과 단절과 함께 지옥 가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는 내포되어져 있어요. 곧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운명은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죽음으로. 자신이 제물되어가지고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을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제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천국 가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은 공자와 부처와 마호메과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모든 인생들이 죽은 후에 그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요,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둘째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육의 형상을 입고 있는 것 같이 점차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7번 나타나셔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 전도에 지상명령을 하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 마지막 날에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이 모습과 같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촛대 사이로 거니신다고 했죠. 지금 우리 사이를 예수님은 거니시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역사적 종말 때에 오시는데 그 안에 죽은 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지를 진동하는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목격해요. 그때 부활하기 때문에. 계시록 1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에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그 병사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재림 때는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크게 둘로 나눠져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 예수님을 믿노라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순교당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그 성도들은요, 성령의 개가를 부르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천국으로 들어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그가 하나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부활하시면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만 믿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젖먹이가 태어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젖꼭지만 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기저귀니 뭐니 똥 다 치워주고 하는 거예요. 젖만 먹으면 돼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방 종교들은요, 고행을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계명을 막 지킵니다. 계율을 지키고 또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막 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전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봉사하고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인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야말로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 또한 중요해요. 우리가 보배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 결과가 천국도 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복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하는 일도 형통해야 되고 물질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도 해야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복을 받고 살았거든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이쁜 아내, 멋진 남편,
건강,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천국 삶을 누렸어요. 근데 그 축복을 왜 뺏겨버렸죠? 하나님 먹지 말라 그것을 먹어버렸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요,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은 불신자들보다도요 더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심지어는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짓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짓밟히게 되고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게 돼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야말로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그 이방 나라에 잡혀가지고 눈 2개를 뽑혀버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이면 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그 독일의 600만 명이 죽이면 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죄를 지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일 성수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성실하게 일하고 어딜 가든지 화목을 도모하며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당장은 뭐가 바로 느껴지지 않아도요, 서서히 하늘의 구름이 벗겨지듯이 우한질고가 물러가고 하늘에 형통의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천국의 삶이 이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불행과 고난이 몰려오는 이유는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곤고한 삶을 살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의 궤도에 진입해 들어가서 살면은 우리는 거기에서요 얼마나서 천국에 사는 나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상처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나 억울해요, 나 정말 힘들어요, 정말 미워 죽겠어요, 막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요. 네, 이런 것들 성령 안에서 그냥 다 청소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에 얽혀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새해를 출발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생각 없이 2023년도를 진입해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에 서서 영적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은혜 중에 우리가 살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벌써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보면 돌이켜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꼬이고 정말 힘든 가운데 산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서 15절까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시장을 보자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가져온 네 발의 짐승과 기름과 옹기만한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오늘 성사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예, 기도는 필요할 때에 또 문제가 있을 때만 하지 말고 항상 하라라고 했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기도가 진정으로 무엇인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의 그 소원을 이루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의 일로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부탁해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한 것도 해가지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믿음의 행동이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기도의 더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딸이 오랜만에 객겨 나간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용돈 좀 주세요. 용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알았다 하고 전화를 안 끊고 엄마는 그래 용돈 보내줄 테니까 너 객지에서 교회 잘 다녀야 되고 또 뭐 부탁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뭐냐면 엄마 알았어 끊을래. 내가 그런단 말입니다. 한 달 만에 전화했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엄마 용돈 줘. 우리 엄마가 그래 알았다 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뭐 그거 하려고 하니까 알았어 끊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받을 것만 받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뜻은 뭐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더 중요한데 이게 우리의 영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려고 해가지고 그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받아낸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다는 거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껏 해야 하나님 아버지 나 얼마 필요한가 좀 주세요. 우리 뭐 좀 해주세요. 그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은요 그 이상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거기에 큰 유익이 있어요. 진정한 큰 유익이. 그냥 내가 뭐 필요하지만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받아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알고 판단하여서 구하기보다는 성경대로 항상 쉬지 말고 힘써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사람을 위한 방편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베드로가 전도 여행 중이에요. 요바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불현듯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성령께서 나보고 기도하라는구나 하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요,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그때는 기도를 하셔요. 아시겠죠? 되게 사람들이 그러죠. 갑자기 뭐가 먹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는 갑자기 막 사과가 먹고 싶다. 그때 사과를 먹으면 몸에 좋다면서요. 의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줄 때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를 넘어가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어났는데, 성령께서는요 사람들을 따라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순종하여서 가이사랴에 이 복음을 전파하자 이방인에도 이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부릴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니까 너는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가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적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의 이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주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 베드로도 그를 알게 되고, 베드로에게 생긴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동기는 되지만은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로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기도의 가치를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되고요. 기도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것이 뭐냐면은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 구시에 꼭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항상 이분이.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거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그 당시에는 우리도 이제 부흥사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와 같이 이 고넬료는 아직 목회자가 아니야. 말씀을 유능하게 못 전해. 그러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라. 그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거기다가 사람을 이제 보내요. 요바에다가. 근데 보내가지고 그 오는 동안에 이제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러 오는데 그 중에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릴 듯 주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너는 가이사랴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그 명령이 내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임하고 동시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임하는 거예요. 똑같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베드로는요 아직 유대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현재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요바에 가이사랴에 있는 그
백부장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못 안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전할 수가 없어. 베드로의 그 신앙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고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이것을 잡아먹으라. 근데 보니까 잡아먹을 것을 보니까 율법에서 그런 동물들이요, 생물들, 그것은 못 먹게 돼 있거든. 근데 나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먹으라. 이걸 잡아먹으라. 근데 그것이 이방인이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그 가이사에서 온 그 고넬료의 그 신분군이 오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따라갈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를 하게 한 것이고 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그 기도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생겨나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제 그 환상이 열리면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할 생물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여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제6시는 이제 정오 12시입니다. 식사 시간이에요. 시장하였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식사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평범한 목사였는데 갑자기 훌륭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계기가 어떤 계기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됐냐면은 옛날에 그 막 덜컹덜컹 하는 시외버스 막 있잖아요. 포장도 안 되고 그런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시장 갔다 오다 어디 갔다 오다가 막 그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갑자기 막 한 여자 하나가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막 터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기사님 빨리 나 좀 내려주세요 하니까 옛날에 시골길이니까 차를 딱 멈추고 내려주었어. 그리고 조금 가다가 차가 바퀴가 팡 터져가지고 그냥 언덕 그냥 굴러떨어져 버렸어. 막 사람이 다행히 많이 죽지는 않았는데 많이 막 부상을 당하고 막 이 목사님도 막 여가목 터져서 피가 나고 막 그랬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집사 성도인데 그 성도는 사고 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막 성령이 기도하게 해가지고는 알려준 거예요. 위험하니까 넌 내려라. 그래서 내린 거예요. 성령의 그 지식에 따라서. 근데 이 목사는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목사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냥 가다가 그냥 사고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거기 집에 가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막 회개한 줄 몰라요. 하나님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 자, 저기 일개 그 성도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이 목사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그때부터 막 깨어서 막 기도를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게 되면은요, 이사 안 갈 때는 너 가지 말거라 알려주고, 그건 나쁜 사람이니까 그 가지 말거라 알려줘. 미리 다 알려줘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때그때 못 이겨서 그때그때 감정으로 하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어려움만 만나. 어려운 사람만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네.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네,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이사랴에서 너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방에서 왔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가증한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것은 부정한 음식들에서 못 먹게 되어 있거든요. 이방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거나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세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확정이거든요. 꿈도 똑같은 것을 두 번을 꾸면 확정적이고 세 번을 꾸면 확정적인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일을 이상히 여길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생명 구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두 사람에게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44절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가이사에서 온 사람들을 따라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버렸어요. 성령이. 그래가지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한테 내려주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계시를 줍니다. 여러분, 그 안테나가 왜 높은 곳에 있죠? 안테나가 그 전파를 받기 위해서 안테나를 높이 한 거예요. 낮은 데보다도 위에 있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 높은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과 기도가 깊어져야 돼. 그런 사람에게, 대통령에게서 절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장관에게, 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고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부터서는요 항상 기도하세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라고 했죠. 20분씩 꼭 하라고 했죠. 아침 저녁으로 꼭 채우세요. 그냥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주여 주여 하고 20분 채우세요. 20분. 주여 주여 하기도 싫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20분 채우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주여 주여 할 때 내 소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우리가 그냥 산속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가지고 맹수 만나지 말고 사기꾼 만나지 말고 도적 만나지 말고 들어가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어떤 사탄 마귀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에 이어서 또 정신 식사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거를 표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이 세상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주님의 날 이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마음의 염려와 짐스러운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어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형제 자매에게 사단의 올무를 끊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위하여 진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기억해 주셔서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빛을 오신 주님 그 빛을 따라 주의 길로 가게 하시고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은 더한 은혜를 내리셔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어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때에 저희는 아멘으로만 받게 하시고 굴성이보다 더 달게 하시어서 성령님의 그 뜨거운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집사님, 커피 드릴까요? 커피? 커피. 아멘. 힘차게 안 찬양합니다. 드세요? 우리 주의 성령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복음성가 참참참 흘리신 성령의 불 박수 칩니다. 참참참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네.
주님과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찬양합니다. 그 전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전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의 기억하시는 저 날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의 기억하시는 조카이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의 기억하시는 조카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아멘.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굴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목숨이 이래요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너희 연습할 때에 영원하게 역사사와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안성동산학교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자를 안 줘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지만은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이유는 새벽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기도와 함께 성경 읽으세요. 우리 박선희 성도에도 제가 문자를 넣어드릴 것이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 하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잠깐 장학금 수혜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이렇게 장학금을 중학생하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를 때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다영 어서 손상하시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한꺼번에 다 나오세요. 네. 우리 조은준, 조은강, 우리 이어디비아 열사. 자, 이거 저기 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니까 이거 받고 꼭 11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 가져오세요. 예배 때 잠깐 핸드폰 안 봐도 되잖아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강다영, 우리 조은정, 조은강, 이어지자. 자, 돌아서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한 것 노트 좀 가지고 우리 두 분 나오세요. 이성자 원사님하고 우리 원효선 선생님 몇 권 썼냐? 6권을 썼는데 무거워가지고 2권만 가져온다. 집사님 손도 아니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당분간은 성도님 집사님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집사가 딱 고정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써서 제가 그냥 노트 살값 줍니다. 많이 못 주고 돌아 우리 환영해 봐 저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가주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한국을 이루시다. 내가 되는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권초님 성도님이 어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시골 교회 갔는데요. 상당히 큰 교회인데 거기 막 학생들한테 막 장학금을 주는데 부럽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번에 줍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리랑 찬송가하고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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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모든 족속과 열방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족속과 열방들아 모두 다 주님을 감사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이루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에 오늘 장학금을 받은 우리 모든 학생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저다. 아멘.